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 100여 명의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00명의 성도 가운데 55명의 성도가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20명 정도 성도는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사실 들리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말이 마치 미래형의 이야기로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하길래,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 상태가 어떠하길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 가슴속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이런 짤막하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 아마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바울이 가슴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 대다수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사실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목회자들 모두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 제대로 된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고 있을까? 늘 이건요, 목회자들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게 합니다. 하나는요,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아니했다면 그 구원을 절대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냐고요.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인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자유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더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 이제 종착역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이제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에요. 이제 달리기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출발선 안에 딱 지금 서 있는 상태예요. 이제부터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인지 왜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고 오냐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달리기 이제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진짜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처음 교회 올 때 하나님 보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믿는 사람 누군가가 계속 전도하고 이야기하고 끌고 와서 왔지, 복음 전해서 왔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보고 간 거야,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우리를 보고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런 삶이 성도들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사실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에휴,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못 믿겠다. 아유, 저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 안 간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 두렵고 떨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내가 너희를 떠나 있을 때나 너희가 서로 복종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죠. 불신자들은 물론 사람 보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 저 사람처럼 교회 가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만,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 갖지만 신자들은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내가 너희를 떠나 있을 때나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안 되고요, 목사님 봐도 안 되고요, 집사님 봐도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안 해든지, 누가 칭찬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누가 격려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복종하고 주님 한 분에게만 우리를 드리기를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의 성화도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아주 깊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뭐 몇 명 좀 이렇게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교회도 채워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너 일로 와라, 아유 너 교회 와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각자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교사로 세우셨으며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작은 더드림 교회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이루고 싶은 아버지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멀리서 와요.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참 저분 멀리서 오는데 집 근처에도 교회 있을 텐데 멀리서 오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멀리에서라도 불러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여기에서 더드림 교회에서 이곳에서 직분받고 이곳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 아니면, 우리 뭐 단순한 거지만 교회 아니면 내 이름 불러줄 때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 쓸 일이 뭐 있어요? 관공서 가서 이름 쓸 때 빼고는 여러분 이름 쓸 일 있어요? 누가 여러분 이름 불러줄 때 있어요? 누구 엄마, 아줌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요, 그 사람의 개개인의 인격체를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곰보가 됐거나 째보가 됐거나, 뭐 가난한 자가 됐거나 돈 많은 자가 됐거나 똑똑한 자가 됐거나 무지한 자가, 아무 상관없이 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인격체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곳에는요, 두렵고 떨리는 성화적 성장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나온다면 아무도 그를 통해서 복음적 삶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라고 권고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빛을 드러내야 된다. 왜 이렇게 말해요? 왜 빛을 드러낼까요? 왜 빛 가운데 살을까요? 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지금 검은 옷을 입은 분도 있어서 빛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빛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절망과 희망이 없는 이 환난과 역경의 이 혼탁한 세상에 깜깜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앞으로 한 시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존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뭐예요? 내 잘난 거, 내 똑똑한 거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서 이 빛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빛이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려고 애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빛을 주었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아무리 휘황찬란한 옷을 입어도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허접한 옷을 입었어도, 시장에서 구제 옷을 사 입고 했어도 내가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나에게서는 번쩍이는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빛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 드러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그런 우리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우리에게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화가 이루어진다. 성화가 뭐예요? 성장하는 거잖아요.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성화가 이루어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우리에게 두렵고,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살고 안 살고가 좌우지우지 되니까 두렵고 막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은요, 높은 데 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 빛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게 이 빛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후라시를 켜고 깜깜한 데서 불을 비치면서 등을 켜고 후라시를 비치면서 뒤로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빛을 밝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두운 곳을 밝힌다는 거니까 넓은 곳에 많은 곳을 비추기 위해서 땅에 비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이루기를 위해서 요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큰 부담이 안 되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누구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책임감과 이게 두려움과 이게 떨림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또 하면은 얼마나 또 영광이 될까? 이런 막 떨림이 있어서 막 정성을 들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비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복음을 가르쳤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복음을 가르쳤던,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나에게도,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상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어, 나도 그 영광을 받기 원하고 그 복을 받기 원하고, 너희들도 그 복음을 받은 너희들도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영광을 받기 원한다, 상급을 받기 원한다, 복을 받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빛이라며 여러분은 빛의 존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살아간 여러분 자신도 상을 받고 그 빛을 보고서 따라온 사람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 그 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복음적인 삶을 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2023년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전제로 드렸다, 관제로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관제가 뭐냐면요, 재물 위에 붓는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이 일을 기뻐하니 너희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그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 위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목회자나 성도나 직분을 가진 자나 직분을 갖지 않은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신자요,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될 때입니다. 말씀드렸죠?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뜻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천하의 주인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나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것을 받고 올해 내가 두렵고 감히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이런 귀한 걸 맡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그럴 때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살아있음을 드러낼 때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중요한 2023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바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